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이 시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다. 마음이 식은 사람, 열정이 사그라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베푸신 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튼다, 방향을 전환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무심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했던 것들이 익숙해지고 더 지나면 익숙한 것을 넘어서 소홀해집니다.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아니, 당연한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쓰라리고 상처가 되고 어려움으로 자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구매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차를 구매했을 때를 떠올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제 차가 검은 색깔인데 차가 지저분해질까 염려가 돼서 늘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았어요. 그래서 차를 운행하고 돌아오면 커버를 씌워 놓는 거예요. 차가 지저분해질까 봐. 또 세차장에 가면 3시간씩 세차를 했습니다. 물도 뿌리고 거품도 칠하고 헹구고 또 거기에 광택제도 발라서 얼마나 열심히 차를 청소했는지 모릅니다. 밤에 주차를 해두면 혹시나 누가 긁고 가진 않나 연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확인을 해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손세차?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은 송화가루 때문에 제 차가 검은색인데 노란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차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차해 주시죠? 비가 와요. 주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조그만 비 말고 강한 비를 내려 주시어서 저 송화가루가 다 사라지게.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송화가루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다시 지저분해졌겠지만 말이죠. 그래요.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땐 어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땐 어땠습니까? 찬양만 흘러나와도 마음이 울컥
울컥거렸던 그때, 기도만 해도 눈만 감아도 마음이 뜨거웠던 그때, 주일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던 그때.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가 익숙해집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감격은 줄어들고 모든 것이 익숙해져 가니까 그에 대하여 소홀해지고 있어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주님 앞에 와서도 기도가 소홀해지고, 밥상 앞에서 당연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식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 익숙함에 기도하는 것을 깜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은혜가 필요할까? 본문 1절인데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야 하는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8절에서부터 읽었지만 우리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하게 연약한 존재야, 부족한 존재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바울이 인간을 표현하기로 너희는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헬라어로 표현하면 네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니,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너 죽었어! 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거친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리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왜 은혜가 필요한가요? 죽은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 영적으로 소홀해진 사람, 영적으로 익숙해진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살린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사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져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사건이 진정한 기독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그림인가요? 그렇네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요 허우적 거리다가 의식을 잃어버렸네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옆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힘내라! 정신 차려라! 스스로 나와라! 외친다면 그가 살아날까요? 물속에서 스스로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저기 멀리에 구조대 배가 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누군가가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헤엄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짐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 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그저 사랑하셔서 건져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 앞에서 은혜의 경배의 찬양을 부르고 경배의 눈물을 흘리고 경배의 기도를 드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가난한 청년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신발 밑창이 다 까져 있을 정도로, 다 닳아 있을 정도로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청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눈이 오는 날에 교회에 오면 이미 신발도 다 젖고 양말도 다 젖고 바지도 젖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발이 낡아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그 청년의 형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청년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청년이 나와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낡은 신발이요. 당황해서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데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새로운 신발, 새 신이 있네요. 누구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장로님이 청년의 신발을 보고 몰래 바꾸어 놓으신 거라고 합니다. 청년이 저 신발을 보고 우리 장로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신발을 붙들고 한참이나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겠어요? 내가 신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내가 장로님에게 잘했어요? 뭘 베풀었어요? 뭘 해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발 선물을 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었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래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기특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은 사람을 점점 묶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이어서 읽어봅시다.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 가운데서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 하나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 전체가 다 죄로 방향을 튼 그 상태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작은 욕심이었어요. 저거 하나 가지고 싶은데 그 작은 욕심. 그런데 나중에는 삶 전체가 죄로 물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상처가 나중에는 큰 미움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작은 타협. 그 타협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내 삶을 죄로 움직이는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는 조금 따랐거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처음에는 조금만 방향을 틀었는데, 조금만 마음을 주었는데 점점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내 방향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하는 내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죄는 점점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는 물을 탈출할 수 없고 자기 힘만으로는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저는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오늘 이 4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건져주셨다. 바로 앞에 3절만 해도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절에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자이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것뿐인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다?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다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가 열심을 내본 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이 바로 은혜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붙드시는데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나를 세우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우리와 다른 거예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 은혜, 이 구원이라는 것, 이것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묶여져서 삽니까?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왜 교회에 마음을 온전히 쏟으며 삽니까? 그 은혜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초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던 것이 맞지만 값싼 것은 아닙니다.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들 우리가 왜 어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표현한, 교회에 왜 이렇게 미쳐있냐고, 왜 교회만 저렇게 가냐고, 우리가 그 은혜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목숨을 줄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이 은혜, 이 희생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건짐받고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리교회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은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웨슬리가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교단이 아닙니다. 그는 교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들이 교단을 만든 거지, 사실은. 웨슬리가 교단, 감리교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오직 살아있는 모든 삶 동안에 은혜와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당시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볼 때 상황과 처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마음이 식어 있어요. 형식만 남아 있어요. 변화는 없습니다. 그 신앙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그가 표현한 고백이, 은혜는 사람을 바꾼다고,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신앙이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한들 은혜 안에서 내가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걸음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단이 중요하냐? 아니요. 믿음의 어떤 신조, 어떤 고백이 중요하냐? 아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가 중요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성화다라고 하는 거죠. 성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언어가 있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있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성격이 있고, 성화. 주 안에서 여러분 성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또 해도 내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말이 거칠고 강한데 잠깐의 그 마음을 바꾸어 주님의 곁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변화,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더니 많은 게 달라졌어. 저 사람 욕쟁이였는데 욕이 끊어지고, 저 사람 욕심이 엄청 많았는데 욕심이 끊어지고, 저 사람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양으로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은혜의 무게를 알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걷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을 읽어볼 텐데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만드신이라는 표현입니다. 만드신,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포이에마. 영어에 보면 포엠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어떤 아들이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떠나서 돈도 다 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속이 무너졌죠.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갔는데요. 돈도 다 써버렸는데요.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이 마을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말했죠. 아니 뭘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냐고. 그가 안 돌아올 수도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돌아올 지분이 있어야지. 그래도 돌아올 지분이 있어야지.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도 돌아올 지분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멀어져도 하나님은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은혜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마지막 적용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마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참 마음에 제가 담아지는 기도, 저도 우리 교회 소식 문구에 그런 표현 사용했지만 안전하게 다녀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안전하게 다녀온.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몇 위? 1위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전하게 또 우리 여러 어르신들 함께 가셔서 제가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갔지만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사소한 것이지만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 감사한 그 사소한 것에 그 당연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왜 정죄하지 않을까요? 왜 꼬집지 않을까요? 나도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도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인데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이인데 하나님이 날 건져주셔서 캔신히 살았단 말이죠. 그걸 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꼬집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들은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연이가 우리 성도님한테 와서 감사 인사를 맞나요? 어제 경품 추첨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장난감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만 보고 눈이 반짝반짝 한 거죠. 제발 자기들이 받은 선물하고 바꿔달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받은 선물이 다 변변찮아요. 휴지라도 하나 받아서 바꿨으면 우리 성도님도 좋으셨을 텐데 아이들이 쿨토시도 받고 제습제도 받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성도님도 마음으로는 저 같으면 안 바꿔줬을 텐데 우리 성도님 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바꿔주셨어요. 우리 서연이가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성도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누군가를 생각해주고 누군가와 함께 해준다는 그 마음, 사랑해주는 마음, 돌봐주는 마음. 또 어제 우리 함께하면서 우리 최정원 집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윤영준 성도님, 우리 아이들 돌봐주시고 어르신들 챙겨주시고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헌신과 그 사랑으로 정말로 그 마음들 많이 표현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 따뜻해지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서로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아름다운 여행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른 우리 사람들을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계속. 지금도 하나님을 많이 닮고 계십니다.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계속 앞으로도 쭉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소풍 갈 때 휴게소를 자주 들렸는데 휴게소에서 어떤 아이의 어머니를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요. 엄마가 바로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고 뒤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넘어지면 바로 달려가겠죠. 아이가 아장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엄마가 계속 뒤에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생각하며 그 무게를 생각하며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네크로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붙잡힘 당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에 절대로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남은 인생에 새 신을 심기시며 우리를 다시 걷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을 바꾸십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